6주 동안 비었거든요. 그동안 저를 대신해서 우리 용성 형님이 너무너무 또 마가복음을 총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하여튼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제가 6주 동안 이제 중간에 잠시 들어오긴 했지만 인도네시아 뭐 이 볼일 때문에 갔다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째하고 저 뭐죠 아이슬란드 갔다 왔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는 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2억 전 국민 숫자도 잘 모르더라고. 4천만에서 2억 한 8천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하여튼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젊은이들이 전부 스마트폰 하나 들고 그냥 길바닥에 다 누워 있어요. 오토바이 하나 가지고. 그러다 콜 오면은 그 콜 물건을 배달하고 사람도 배달하고 막 거의 길바닥에 그렇게 지내고 길은 전부 오토바이 천지고. 그래서 야, 그도 그 나라 대통령이 정말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더라고요. 그럼 뭐 하여튼 사람이 너무 많고 아이슬란드를 가니까 우리나라만한 땅덩어리에 사람이 한 30만 명밖에 안 되니까 또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왔는데 그건 나중에 또 우리 집회 가서 또 소상히 같이 교제하면 좋겠고 오늘은 우리 용성 형님이 마가복음을 하셨으니까 제가 마가복음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일성이거든요. 예수는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그 사탄과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왔나?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마가는 주로 갈릴리 지방 변방에서 주로 활동하는 예수의 모습을 갖다가 써놓았고 요한복음의 요한은 주로 유대 땅에서 그 요즘 말 우리말로 하면 수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어떻게 이제 사셨는가 하는 걸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 갈릴리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갖다가 이때까지는 사탄이 다 지배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간이 마침내 왔다. 때가 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마침내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왔다. 카이로스는 기회거든, 기회. 그냥 우리 물리적인 시간하고 다른 시간이잖아, 그치? 예수의 사역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이거는 물리적 시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장차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비로소 선포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때가 찼다 하는 말은 우리 물리적 시간이 찼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면 이미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다는 말을, 이 말로 예수는 이 말을 선포함으로 자신의 공적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사적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공적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때가 찼는지 안 찼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박해 왔는지 안 왔는지로 판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온 사람 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찼다. 이 말은 뭔가가 다 이루어지고 할 일이 끝났고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 연글고 잘 익어가지고 이제 막 추수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이 바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추수하려면 아직 넉 달이 남았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무언가가 더 부족하고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의 복음은 이제 때가 찼다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제 막 예수의 복음이 이제 막 선포되고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유대교 안에 예수에게서 유대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겁니다. 야,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는 유대교 안에서 태어나고 유대교 안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복음의 선포는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가슴 뛰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물리적 시간 안에서 예수는 2000년 전에 우리로 보면 너무너무 먼 과거에 계신 분이지만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임재 안에서 보면 이것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현재적인 겁니다. 오늘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귓가에 정정히 울리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때가 찼다. 그 선포하는 예수를 갖다가 이 마가복음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가는 직접 예수를 만난 자는 잘 모르겠는데 충실한 종으로서의 예수, 하나님 나라, 자기 주인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를 담담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십자가에 가서 끝나지는 그냥 예수가 큰 소리를 지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내는 전혀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담담히 그려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변방에서 예수의 활동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동력자로 처음에는 거부되었지만 나중에는 동력자로 인정받았고 베드로에게는 직접 아들로 그렇게 여겨지고 함께 살게 됐잖아요. 아마 베드로에게서 예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듣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복된 소식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공생에서 한 제1성 이것이 선포되었다. 캐리그마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불렀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유대교라는 종교 안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고. 가톨릭이라는 또 하나의 종교를 창시하라고 오신 것은 더구나 아니다. 유대교가 판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로마의 정치와 유대 종교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 상황 안에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왜 필요한가?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윗 같은 그런 왕이 필요한데 예수는 자신이 오신 이유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기독교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닌데 우리는 지금 유대교냐 가톨릭이냐 기독교냐 이 중 어느 것이 더 참이냐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종교성이거든요. 가톨릭이 옳은가 기독교가 옳은가 유대교가 맞는가 이게 다 헛짓거리 예수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뭐 예수와 예수의 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지만은 우리 안에도 뭐 11시냐 뭐 2시냐 또 뭐 저쪽에 쉴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자신 하나를 부르신 건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아래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절대적 계명 같아요. 하나님을 내 유일하신 창조주로 알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알고 사랑하는 거 이게 인생으로 살면서 하는 모든 것이 저는 모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뜻이 예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포라는 말은 캐리그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에 하실 때 쓸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이럴 때 쓰시는 말인데 야 요즘은 이 캐리그마가 남용이 됐어요. 아무거나 지나게나마 다 선포하고 다니는 거라. 인생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는 고백 말고는 없어요.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말고는 없습니다. 야,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 말 이외에 무슨 다른 말이 더 덧붙일 필요가 있냐 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말이 더 덧붙일 필요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바로 그 시대 상황에 빠져서 헤매는 것을 막아줍니다. 크게 말하면 시대 상황이지만 오늘 적게 말하면 바로 우리 교회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시 종교 안으로 가서도 안 되고요. 또 더 좋은 종교를 찾아서
헤매더라도 더욱더 안 됩니다. 예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더더군다나 아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입니다. 아노미. 멘붕이죠. 멘붕.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망적 상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마가복음에서 보듯이 병든 자가 다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은 병든 자가 치료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면 복이 되고 아니면 이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인간은 구원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물에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물난리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가 손을 뻗어서 건져주는 이런 미담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현자들이 나타났어. 이 땅 위에서 위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수만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실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잃어버린 본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어져 가지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본향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 당시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로마에 빼앗긴 나라를 찾는 현실 문제에만 다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말해도 듣는 이는 다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 예수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져야 잠자는 이들이 다 깨어납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개입될 수도 없고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 이후에 로마 천년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 르네상스 문해부흥과 더불어 계몽주의를 거쳐가지고 현대에 이르게 됐잖아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더 너무너무 성숙하고 성숙해져 가지고 더 이상 성숙해질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인간이 다 다룰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종교는 더 이상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사람이 필요한 것을 종교가 해줄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신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떤 세계에 돌아있나?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지금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있어요. 신도 인간도 아닌 자본이 절대적으로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거쳐서 어떤 철학자, 발트,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자본주의를 종교적 예표를 입은 주본주의다. 이렇게 이름도 이상하게 명명했던데 이 말은 자본주의는 종교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종교는 사라지고 없어요. 자본주의가 종교를 대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와 종교가 어떻게 비슷한가? 틸리라는 사람, 우리 신교수가 전공했는 틸리라는 사람은 신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다 라는 말로 신을 대체해서 말해요. 왜? 종교, 하나님 이러면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 근데 네 궁극적 관심이 뭐고 이러면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신이라는 말을 싹 대체했어요. 궁극적 관심. 사람은 다 궁극적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에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종교하러 신 없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성숙해버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울 수 있겠나. 틸리는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종교적 언어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세부터 내려왔던 이 성경적 용어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생각하고 새로운 언어를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 관심이라는 말로 신을 치환해버렸어요.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신이 되는 겁니다. 11시의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가? 2PM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인가? 저는 좀 궁금해요. 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인가? 야,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선포된 그리스도와 교회, 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없이 여기에만 우리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1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2PM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저쪽에 시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상태라고 했잖아, 그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상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번 여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잊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나한테 찾는 게 우리 이번 여름 집회의 제게는 개인적인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 시대의 신도는 누구고, 이 시대의 종교는 무엇인지, 우리 백화점에 한번 가보면요. 백화점 입구에 쫙 들어가면 어때요? 1층에 뭐 있습니까? 여성 명품 숍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거 안 가죠. 이거는 이 백화점은요. 중세 성당을 치환시킨 거예요. 왜? 중세 성당 안에 쫙 들어가면 뭐 엄숙함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이러잖아요. 백화점 1층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백화점 1층에 들어가면. 화려한 쇼윈도. 이거는 있잖아요. 성당에 가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 명품 백하고 화장품이 1층에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성스러운 조각상이 막 쫙 진열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당이나 교회 예배를 자본주의가 대치된 세계에서 보면은 쇼핑하는 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일요일에 한 번 가면 되지만요. 쇼핑은 매일 할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신도들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예배 드리고요. 쇼핑객은 쇼핑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건 쇼핑하는 건 똑같은 거라. 신자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 드리지만 쇼핑객은요. 상품 찬양하고 경배 드리고 상품을 구매하고 자기의 종교성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주도하는 교주가 누구예요? 지금 현 시대의 대표적인 교주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교를 창시했어요. 그 사이비 교단의 교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애플 제품, 신제품 발표할 때 내보면 전 세계가 막 난립니다. 그때 탁 애플, 스티브 잡스는 어떤 예복 입고 나와요? 그 신부들처럼 막 이렇게 거룩한 복장 대신에 까만 터틀넥을 메고, 리바이스 501 청바지 착 입고, 뉴발란스라는 회색 운동화 착 신고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잡스의 예복입니다, 예복. 그러고 스티브 잡스 나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쫙 하잖아요. 하고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원모어싱 하나 더 하면 이제 그날 신제품이 쫙 화면에 나타나는 거야. 이러면 막 콧물 흘리고 막 온 세계 애플 신도들이 난리 납니다. 응? 막 그러면요 박수 치고 감동의 눈물 흘리고 막 이랍니다. 야 누구하고 비슷 안 합니까? 박수 치고 눈물 흘리고 감동 흘리는 사람들. 이 신도들은요, 돈 아까운지 모르고 기꺼이 애플 신제품 구매합니다. 그러고 구매함으로 그들의 죄를 씻어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잡스 죽었잖아요. 이제 팀쿡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팀쿡으로 바뀌가 이번에 비전 프로 제품, 신제품도 발표했습니다. 똑같이 잡스하고 똑같이 프레젠테이션하고 마지막 뭐라 그래요? One more thing. 그러면 사람들 뒤는 낮아빠지는 거란 말이야. One more thing. 나는 그 원모아싱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뭐라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 막. 눈물 흘리고 감동 흘리고 박수 치고 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야, 애플바 하고 뭐뭐뭐 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스티브 잡스가 죽었어도요. 애플이라는 사이비 종교는 아직도 굳건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올해 1분기에 애플 점유율이요. 47.7%라 그래요. 매년 점유율이 올라가요. 신도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라. 한 번 신도는 영원의 신도라. 그 삼성바는 없어도 애플바는 영원해. 이번에도 어제 하루 신문 보니까요. 나이 든 사람은 애플 많이 안 쓰는데 젊은 아들 전부 애플 쓴다. 야들이 늙어갈수록 완전히 전 세계는 애플 종교로 다 휘덮는 거야. 종교를 믿고 따르는 광신도들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 그 지금은 옛날 말하는 그런 종교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플, 광신도, 애플바,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애플바가 되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요. 어디엔가 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군중심리라 그러는데, 거기 속하면 한 가지를 공유하는 집단의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집단의식은 일종의 최면의식이에요. 최면의식은 쉽게 옆 사람한테 전염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집단의식으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에서. 그 경찰 총격으로 알제리계 소년이 한 명 죽으로 말미암아 폭동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폭동이
흔히 벌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리고 군중들은 숫자가 많아지면은 숫자 자체를 무적이라 생각하고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라. 억눌렸던 이성 사라지고 잠자던 본능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상점도 불태우고 개인이라면 경찰 앞에 무서워서 아무 짓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니까 기관총도 안 두려운 거라. 무서운 게 없어졌잖아요. 이런 폭동이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으로 나타나고 프랑스 혁명으로도 나타나고 중국의 농민 봉기 이런 것들로 막 나타났잖아요. 폭동은 국가를 전복시키고 역사를 새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봉기가 시작이 되면은 군중은 목숨을 흥정하지 않아요. 기꺼이 순교자가 됩니다. 왜? 일단 군중이 되면 어떤 심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가? 군중은 자신이 믿는 신념이 진리를 확신합니다. 그 진리는 뭐예요? 무오류라, 무오류. 교황 무오류설 가는 게 있잖아요. 자신이 믿는 진리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신념에 반론 노, 토론 노, 편협하고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누군가 반론을 제기하면요 온갖 욕설하고 물리적 폭력도 가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라. 체면에 걸리면 감정만 있지 논리적인 이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향해서 논리적 이성으로 설득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군중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나? 왜 군중들에게 끌려가는가? 가슴에 꽂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슴에 꽂히는 단어. 그리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원모아 싱, 스티브 잡스가 뭐 원모아 싱 하면 막 뒤로 나자빠집니다. 우리도 지금 꽂히는 단어를 옆집에서 자꾸 듣고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라 원모아 싱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거라. 집단적인 무의식의 환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애플바들은요, 그 밤새워 가지고 길거리 노숙하면서 신제품 구매하려고 막 난리 아닙니까? 왜? 애플 제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감정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성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절대로 삼성 제품 가지고 애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은 자기 제품을 갖다가 이성적으로 설명 안 하거든. 그냥 사막 위에 나무를 하나 착 찍고 옆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아이폰으로 찍다. 이렇게 설명, 이렇게 하나 탁 감성이 호소하는 거예요. 삼성은 막 기능이 어떻고 카메라 성능이 어떻고 막 줄줄이 나열해가지고 사람들 안 보거든. 안 봐. 그래 삼성이 애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도 막 우리 TV 틀면은 막 아프리카 아이들 도와주자고 막 호소하잖아요. 막 비성적인 호소를 백날 이래 하는 것 보다가 비아에 굶주린 아이하고 그 옆에 독수리가 탁 아이를 먹으려고 아이 죽으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진 하나 팍 찍어 놓으면 그게 막 우리한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 이미지와 가슴에 꽂히는 단어, 이미지, 단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잘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데 빠지면 안 되겠죠. 근데 지배자는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잖아요. 사실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뭐 여러 가지 명품들이 많잖아요. 뭐 LVMH, 코카콜라, 뭐 벤츠 이런 게 다 하여튼 명품인데 최고의 지배자는 아니라 최고의 지배자는 뭔가? 애플. 왜? 충성스러운 광신도를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광신도가 되는 것들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애플이 바로 이 종교 없는 시대에 새로운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어딘가 미쳐야 되거든요. 궁극적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궁극적 관심이 종교가 대체된 시대에서 더 이상 종교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지나버린 거라. 야,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들의 사명 같습니다. 사명. 그래서 이런 12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고 왔잖아요. 예수는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되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자기 안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이 막막한 세상에서 아무 답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선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선호하고 무관합니다. 우리의 선호하고 우리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거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매일 밤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마시고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의 운명입니다. 바로 이 우리들을 보고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즐거워하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종교 만들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호텔에 키재기 하는 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야, 근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하고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는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졌고 또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기독교가 탄생되어졌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안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분 안으로.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집회 가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예수와 우리 사이에 시간이 없으려고 하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이 예수의 음성이 현재적 음성으로 오늘 내게 전달이 돼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